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42장 같이 찬송합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찬송가 342장 같이 찬송합니다. 같이 찬송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하루를 시작하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크신 평강의 역사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활짝 열어주시는 희망과 비전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께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는 별로 보이는 것이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품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눈에는 항상 희망이 보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또 격려가 늘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일, 우리가 맡은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이렇게 단어들을 사용해서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삶을 우리가 어떻게 더 충성스럽게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얘기들을 네 가지나 되는 그런 은유, 비유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네가 강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 또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셔서 또 우리가 사명을 맡았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 안에서 그런 어떤 은혜를 우리가 먼저 받았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 안에서 네가 더 힘을 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일상의 다른 어떤 일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누가 나를 신뢰해 준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으면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도 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누가 나를 믿고 있어. 누가 나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어. 누가 나에게 희망을 주고 누가 나에게 꿈을 주고 있어. 어떤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이런저런 일들에 있어서 쉽게 좌절하거나 쉽게 주저앉거나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은 많이 사라져 버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있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고 있고 또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을 네가 잘해낼 거야 라고 하는 기대치를 가지고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실 거라고 나에게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어떤 사실들을 생각한다면 우리도 여러 가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힘이 나지 않겠어요? 주님이 나에게 기대를 걸고 계신다. 주님이 나를 잘해낼 거다라고 이렇게 믿고 그렇게 나에게 맡겨진 사명들이 잘 감당되어질 것이다라는 희망을 주님께도 품고 계신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도 많이 힘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자꾸 미끄러지는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자꾸만 나를 바라보는 쪽으로 내 환경을 바라보는 쪽으로 방향을 돌려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면 주님께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 사실들을 생각한다면 우리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자꾸만 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환경이나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자꾸만 돌려버리니까 우리가 믿음이 이렇게 있는지 없는지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고 믿음의 태도를 취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나 똑같이 그런 어떤 세속적인 판단을 가지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것을 생각하면서 네가 좀 강심장이 되라. 네가 좀 이렇게 열심을 내고 충성스럽고 더 힘을 내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믿음이 없이 자꾸만 넘어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얘기 있잖아요.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한다라는 어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디모데가 열심히 사역합니다. 물론 디모데가 바울보다 좀 더 어리고 좀 더 유약한 어떤 심성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디모데가 계속해서 무너지고 유약한 심령대의 심성으로 인해서 자꾸만 포기하고 주저앉으려고 했던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단지 바울이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디모데에 대한 사랑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더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또 용기를 북돋아주고 희망을 돋구기 위해서 네가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면 좋겠다. 네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자녀들을 대하는 태도가 그런 것 아닙니까? 자녀들이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 이제 할 말도 없고 그냥 열심히 잘하니까 그냥 저 알아서 하라고 놔둬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님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잘하기를 기대하는 마음, 더 열심히 하기를 기대하는 마음,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하는 것도 바로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도 충성된 증인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정말 교회를 열심히 돌보고 있는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열심히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많이 애쓰고 있는데 네가 더 열심히 잘해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열심히 잘할수록 주님의 은혜가 더 크고 주님께로부터 받을 상급이 더 크기 때문에 네가 더 열심히 그렇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까지 열심히 했으니까 나만큼 했으면 됐어.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 정도만 해보라고 그래.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단 1도 없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나는 더 충성스럽게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더 풍성하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2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했어요. 디모데가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돌보고 있는 신앙의 사람들에게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복음을 전하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여러분 복음에 대한 이야기 또 신앙에 대한 이야기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이야기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디모데는 성도들을 돌보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에게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이런 분으로 또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이런 삶을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들었던 성도님들이 또 다른 성도들을 가르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가 또 제자를 낳고 제자가 또 제자를 낳는 그런 어떤 삶이 펼쳐지는 거지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또 충성된 사람에게는 더 열심히 가르쳐서 너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모든 복음의 내용들을 나누어 주어서 충성된 사람이 또 많이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주고 또 훈련시키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비밀입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났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타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복음은 우리만 가지고 있어야 될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줘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격려해 줘야 돼요. 그것이 이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뜻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너에게 비장의 카드 하나는
안 가르쳐줬다. 뭐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비법 하나는 내가 결코 너에게 이야기해 줄 수 없어.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었듯이 너도 충성된 사람,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물론 예수 믿어라라고 해서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어서 아직 뭐 이렇게 중요한 어떤 교리들을 잘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일 때는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라도록 돌보는 것이겠지만,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의 역량들을 갖기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가르쳐야 될 내용들도 많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갈 때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그런 어떤 관계가 되는 겁니다. 나만 성장하고 다른 사람은 성장하지 못하게 끼얹고 막고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의 세계, 믿음의 세계는 다 같이 성장하는 것이 중요해요. 다 같이 성장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르쳐라, 또 가르치게 하라,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자신이 열심히 믿어야 되겠지만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뜨거운 열정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3절에서부터 6절까지 보면 네 가지의 어떤 분야에, 네 가지 분야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다,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다. 또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경기하는 자라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또 하나는 수고하는 농부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맡은 사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맡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도록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과 똑같은가? 군대로 부름받은 사람과 똑같고, 경기에 임하는 운동선수들과 똑같고, 또 농부가 밭을 갈아서 이렇게 농사 짓는 농부와 같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병사로 복무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고난에 대해서 각오를 하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고난을 각오해라. 군대로 부름받았으면, 여러분 그렇죠, 군대로 부름을 받았으면 자기 사생활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군인으로 부름을 받았으면 이제 군인으로서 국가를 지키는 쪽에 모든 것을 맞추고 사는 것입니다. 부름을 받았으니까 부름받은 그 역할들을 최선에서 다해서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도 복음을 이렇게 위해서 부름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부름을 받은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설령 그것이 고난이 다가오는 그런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불러주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위치에 서야 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스포츠 경기 같은 거를 보면 주심들이 이렇게 축구나 이렇게 이런 것들을 보면, 또는 야구 이런 것들을 보면 주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심이 보고 반칙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페널티를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운동선수들이 법대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께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규칙을 정확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께 육상 트랙 경기를 보면 100m 경기를 한다든지 400m 경기를 한다든지 그럴 때 볼 때 여러분께 트랙에 라인이 그려져 있는데 그 라인을 침범하면 법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1등으로 들어와도 이 사람은 실격이 돼요. 그러니까 운동 경기하는 사람들이, 운동선수들이 질서를 지키며 법을 지키면서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주의 법을 지켜가면서 주님의 어떤 말씀에 순종해가면서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공급해주는 것들을, 주인이 공급해주는 것들을 더 먹고 힘을 내서 그렇게 열심히 자기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디모데에게는 그런 마음의 부담이 좀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바울은 텐트 만드는 사람, 텐트 수선하는 그런 개인의 직업을 가지고 그걸 기초로 해서 경제 활동을 하면서, 그렇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공급해주고 후원해주는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선교 활동을 하는데 선교비로 그렇게 사용하곤 했습니다. 많은 부분은 자비량이었죠. 많은 부분은 텐트를 수선하고 텐트를 만들고 가죽을 뭐 이렇게 꼬매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바울은 자비량 선교가 많은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자, 그 모습을 보면서 옆에서 배웠던 디모데는 여러분 자기가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제공하는 그런 어떤 것들을 받아서 먹고 힘을 내고 그렇게 일할 때 마음의 부담이 많이 느껴졌을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나의 영적인 아버지, 나의 스승인 바울은 자비량으로 선교하셨는데 나는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생활하는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가졌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6절 말씀이거든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네가 주의 일에 수고하고 있으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공급되어지는 것들을 네가 먹고 또 받아들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거나 부담스럽게 크게 생각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위로와 격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전혀 다른 사람과 또 다른 어떤 상황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꾸만 내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판단만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더 먼저 생각을 하고 또 그 사명에 맞추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만 세상적인 판단, 세상적인 기준 이거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스스로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내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을 해석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게 하셨으니까 그것이 우선이고 주님을 따르는데 여러분 세상 속에서 이런 일도 겪고 저런 일도 겪잖아요. 그럴 때 그 일들에 대해서 해석하며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내가 겪는 일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을 따르는 길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길이 먼저고 그것이 중심이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런저런 일들을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어떻게 이 일들을 정리하고 또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인가라는 것이 우리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 일들을 위해서 힘이 들더라도 너는 군사이니까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군사이니까 고난이 오더라도 그 고난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일에 네가 부름을 받았지 않느냐? 너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달리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러한저러한 일들에서 네가 주님을 섬기는 것에서 옆으로 빠져나가고 반칙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먼저 주님을 따르는 것에 분명한 초점을 가지고 그걸 향해서 달려가는데 옆에 이런저런 일들이 오더라도 흐트러지지 말고 유혹에 끌려가지 말고 너의 어떤 생활 속에서 이런저런 주님의 공급하신 은혜가 있는데 주님의 일 열심히 하라고 공급해 주시는 것이니까 그것을 받을 때 너무 부담스러워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것에 너무 매여 있지 말고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것들 성도들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받아서 너의 삶에 사용하지만 더더욱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달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너는 지혜롭게 생각해라 라고 이야기하죠. 7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선택하고 분별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 열심히 달려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디모데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바울의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현재 우리의 위치에 서 있는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해 준 것처럼 나의 삶의 우선순위는 주님께 부름받은 대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며 또 나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은혜를 베풀면서 은혜를 나누어 주면서 사는 것이 내가 오늘 감당해야 될 삶이다라는 것을 많이 생각하면서 그 기준을 가지고 슬기롭게 지혜롭게 그렇게 우리가 삶을 해석하면서
거기에 맞추어서 해석하는 그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그런 어떤 분명한 초점에 맞추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주의 전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 있는 초소에서 주님을 향하여 예배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께서 은혜의 능력의 품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에 안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에 따라 믿음의 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에 따라 봉사와 섬김의 길을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이여 늘 깨우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먼저 생각하면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현재 내게 주어진 이런저런 상황들을 잘 해석하면서 그러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더 열심히 살아가는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속히 코로나에서 벗어나고 코로나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곳곳에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리고 아버지 생명이 위협을 받고 또 생명이 쓰러져가는 그런 소식들을 들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지구촌의 모든 곳에 평화를 주시고 정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는 참으로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주님이 주신 생명인데 그런 하나님 그 생명들이 귀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가치와 그러한 정신들 그런 문화가 지구촌에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위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국민의식과 외교, 안보에 이르기까지 남북 간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셔서 대한민국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로 하나님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복 주시는 역사의 흐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대한민국이 완전히 복음화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화된 이 힘을 가지고 세계를 향하여 복음화시키는 데 더 열심을 낼 수 있는 선교하는 귀한 나라로 더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될 한국교회가 더 열심히 주님을 따르는데 아버지 하나님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데 더욱더 아버지의 뜨거운 열정을 품을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 교회는 더 넘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열정적인 예배 공동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제자 공동체로 영혼을 살려내는 선교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 풍성하게 내려 주옵소서. 영혼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강건한 새 힘을 내면서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생업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아픈 곳에 치유되고 아버지의 기력을 잃은 곳에 기력을 회복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건강을 건강하신 분들은 건강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우실 뿐만 아니라 꿈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꿈의 성취의 축복들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기도에 힘 주시고 우리 모든 기도의 응답의 복을 더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